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든 웨남 교수는 오늘 본문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삭을 희생제사로 바치라는 잔인한 명령,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희생 장소로 올라가는 그 고독한 길에서 느끼는 애절함,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히고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부터 저지당하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이 이야기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널리 전해오는 이야기들의 하나가 되게 하였다. 오늘 본문이 유명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본문 전후 문맥을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이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세 가지 전체를 다 살펴봐야지만 오늘 창세기 22장을 비로소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다. 즉 테스트한 사건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먼저 제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정확한 뜻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God will provide.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 여호와 이레가 히브리어인데 이 이레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풀이할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이레의 뜻이 뭐냐면 보다입니다. 영어로 see, 보다. 제가 예를 두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다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레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본다. see, 그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이레. 그리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본다. 이게 바로 이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LA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학창 시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몇 번 인터뷰를 했지만 비자가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낙심이 되어가지고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미국 여성 둘이 자신에게 오더니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덕수궁에서 옛날 그림을 하나 봤는데 도무지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기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탁은 받았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영어로 설명할 실력은 안 돼가지고 열심히 한국말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알아듣는 것은 당신 책임이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하고 열심히 한국말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후에 이 목사님이 비자를 받기 위하여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둘이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먼저 다가와서 아니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저 비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리죠. 이 말을 하고 이 목사님을 이 여성 둘이서 비자 담당관에게 데리고 와서 이분은 아주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비자를 잘 받고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LA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하여 미국 대사관 직원 2명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목사님의 상황과 목사님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무엇을 시험한 사건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과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창세기 22장이 되도록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아가페가 된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최초로 여기서 사랑이 등장했다는 말은, 그 아가페 사랑이 등장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이 시험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의 시험인 것입니다. 중국 교회 지도자였던 워친만 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들을 만한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은 후 아브라함의 손은 이삭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려고 교제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손에 꽉 쥐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선물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사랑하면 그 선물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내가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 포기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했을까요? 네, 통과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절대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자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 언약이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삭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의 후손은 없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합격했을까요? 네, 합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일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주장을 굉장히 잘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지신 겁니다. 지금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백세해 주신 이 아들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 손으로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는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것만은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주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3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기 싫어서 미적대는 모습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여행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지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끝까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전 본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 창세기 18장과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전혀 새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주 짧은 단어지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장이겠죠.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는 순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자식을 낳을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의 몸은 죽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몸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실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5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올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 느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야. 내가 75세에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후에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죽은 몸에서도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분,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량이 커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거리였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 식사하실 때 드시는 숟가락 있지요. 숟가락으로 소금을 2스푼 떠가지고 여기에 물 안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이만큼 소금이 차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을 이제 흔들어가지고 마시면 무슨 맛일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소금 맛이죠, 소금 맛. 제 같은 경우 한 2스푼 넣고 마시라 그러면 다 못 마실 것 같아요. 너무 짜서. 그런데 똑같은 양의 2스푼의 소금을 올랜도 다운타운에 있는 에올라 호수에 가서 2스푼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에올라 호수 가보셨죠, 여러분? 다운타운에 있는 거?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저어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물병에다가 호수물을 담아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요? 네, 너무 질문이 어렵죠? 아마 소금 맛은 거의 안 나고 물맛만 나겠죠. 여러분이 여행하시면서 보신 가장 큰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호수. 거기에다가 똑같은 분량의 소금 2스푼을 그 호수에 부은 다음에 손가락을 잘 접어서 조금 있다가 그 호수의 물을 떠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맛이 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소금을 시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 물의 양을 믿음의 용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맛은 소금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인간적으로 봐도 큰 시험이고 신앙적으로 봐도 큰 시험임에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지요. 테스트지요. 세상의 학교에서도 중학생에게 대학원 수학 문제를 갖다 놓고 너 이 시험 풀어 이렇게 말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 테스트 하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는 않으시지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이 커진 다음에 그가 감당할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헬라어로 피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70인역에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히브리어 나사를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피라조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시험과 아브라함이 당한 그 시험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험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시험은 아니십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 그만 시험 문제 내시지 왜 계속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잡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너가 시험을 통과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말했던 대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신약 성경에서 주는 교훈과 좀 연관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든 외남 교수님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희생제사는 단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까지 헌신한 최고의 모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 제사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브라함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들의 모습을 본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지요. 이삭의 희생제사는 단순한 순종의 의미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병행을 이루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라는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번제를 받지 않으셨죠. 순양으로 대신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을 불태울 번제나무를 등에 쥐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다음 장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삭은 37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그 37년 중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삭의 나이는 최소한 10대 후반이었을 것이고, 희생 제물을 올려놓아야 하는 마른 양의 번제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쥐고 모리아산으로 오를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30세 혹은 34세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체험을 당하실 때의 나이인 33세는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삭은 그가 하고자 했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의도에 저항이 불가능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트램플 롱맨 교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무렵 이삭이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는 큰 소년이었거나 어쩌면 제사에 쓸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으며 되어가는 일을 물을 수 있을 만큼 다 자란 성년이었다. 마지막으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스타 맥그레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가시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이삭 대신 이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쓴 채 죄뿐인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순양의 뿔이 걸린 수풀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서식하는 가시 덤불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로마 군병들이 이 똑같은 장소 모리아산에 있는 가시 덤불의 가시를 꺾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씌웠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의 상황을 보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